할렐루야. 제가 이 길동이 길할 길자죠, 목사님. 길에 있는 동네란 뜻은 아니죠. 제가 이게 가끔씩 한국에 들어오면 명성교회 밤 예배를 보거든요. 그래서 성가대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 은평교회는 보니까 이 찬양대가 세 팀이네. 명성교회 못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교회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어차피 저는 이제 선교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유럽으로 처음 넘어가서 빌립보 지방에 있는 첫 성,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 있는 첫 성 빌립보에 가서 주일날 혹시 그 빌립보 성에 이렇게 바울이 다른 곳에서 봤던 그 유대인 회당이 있는가 하고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하여 바울 일행이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물가에서 수다를 떠는 여인들을 만나게 돼요. 헬라말을 잘하는 바울이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요. 그리고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는 말은 루디아는 상당히 부유한 여자 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붉은색 옷감 장사를 하는 아마 도매업을 하는 큰 포목상을 했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집도 컸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거기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인데 바울이 정확하게 얼마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두고 다음 사역지를 갔어요. 다음 사역지를 가서 이제 마게도니아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가는 중에 빌립보에서 시작된 이 초창기의 작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본래 소속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도 아니고 예루살렘 본교회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이방에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선교하러 나가는 그 과정을 알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씩 보내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다른 교회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중요하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는 더 귀하게 다가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어 보니까 그게 이해가 조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가 흔히 자비량 선교라고 하지만 바울도 후원을 받았어요. 첫 번째 받은 게 이 빌립보 교회인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래요. 여러분, 그게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대요. 내 속에 네가 있다는 거야.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만히 보면 나중에 아마 바울이 여행이 길어지니 빌립보 교회도 처음에 이렇게 선교를 보내다가 나중에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 보내는 그 기간도 뜸해지고 아마 보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하여 바울에게 다시 이제 선교비를 보내기로 결심을 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에 가면 바울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새로 싹이 텄다고 하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 나를 후원하고 나를 기도하던 마음들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다시 생각이 나서 나를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후원하기로 그렇게는 안 되어 있지만 표현이 문맥상 그런 거예요. 그 바울이 너무 기쁜 표현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 후원이 온다니까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오해할까 봐 해서 바울이 나는 후원이 중요하지만 그 후원 때문에는 내가 이렇게 기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함을 배웠다. 나는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빈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하면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빌립보 교회 얘기를 한 이유가 이 교회는 처음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봤더니 내가 붙이긴 붙였는데 길동 빌립보 교회라고 이렇게 붙여놨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 빌립보도 아닌데 제가 붙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바울이 첫날부터 이렇게 얘기해. 첫날. 아까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우리 사람이 잠깐 그렇게 얘기하던데 저희가 은평교회하고 처음으로 맺어진 때가 있어요. 은평교회하고 저희하고 선교사인 저희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그때가 이제 저와 여러분과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저기 봤더니 제가 이제 안식년 나와가지고 그게 몇 년이지 아마 94년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두 번째 안식년 나왔는데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장 목사님이 우리 총회 선교부장이셨어요. 그리고 은평교회가 처음으로 저희를 위하여 선교관을 준비해 놓으셨더래요. 요 길동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국에 와서 갈 데가 없는데 은평교회에서 마련해 준 선교관에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저 위에 있는 우리 막내딸 예본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지아를 데리고 이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학교를 보냈는데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여기 계시면 나중에 좀 인사해 주면 좋겠네. 어느 날 우리가 선교반이 있는데 주일날 오후에 어떤 교사분이 찾아오셨어요. 오시더니 그분 아마 제가 선교사인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예본이 부모님 되시죠?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좀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예본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얘가 아프리카에서 맨날 원숭이하고 놀고 나무에 타던 아이잖아요. 맨날 나무에 타던 아이만 학교를 가본 적도 없는데 선생님이 분방공부하니까 선생님 목에 매달려가지고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려갈 때도 계속 여기 갔다가 덩어리 붙다가 일하니까 선생님이 집중을 참다가 안 되니까 얘가 어디 사냐 물어봤더니 저기 있다. 그랬더니 와가지고 얘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기억이 생생. 오늘 선생님 그분 여기 계신지 모르겠네. 어떤 분이 있어요. 그 예본이가 지금 34살이 됐어요. 목사님 저렇게 딸 하나 놓고 저렇게 잘 삽니다. 그게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저희가 아니 제가 한국에 와서 참 저는 진짜로 장상래 목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거든요. 작은 분이지만 참 거인이세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 꼭 전화를 드려요. 그러면 목사님이 선교사님 어쩐 이유? 아니 인사하는데 무슨 어쩐 이유가 있으면 목사님 제가 인사하러 왔는데 그래서 내가 되게 반가워하시는 거야. 근데 표현이 어쩐 일이유? 목사님 잘 계셨어요. 사모님이 한참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다음에 한번 뵐게요. 그럼 목사님 끝난 인사를 꼭 오케이 수고 이 끝이거든요. 그게 우리 장 목사님 멋이에요. 아마 장 목사님이 그 인사볼 바꿔가지고 아이고 유성 이사님 들으셨어요? 아이고 고생 많았죠. 그러면 이상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장 목사님은 그게 아주 멋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교회는 보통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원로 목사님이 바뀐 교회는 많은 경우 후원이 끊어진 교회가 많았어요. 제가 오래 해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이제 우리를 잘 아는 목사님이 바뀌니까 후원도 자연스럽게 끊어진 교회가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 은평교회는 새로 오신 목사님 아니 우리 박재현 우리 박 목사님은 얼굴도 탤런트처럼 멋있게 생기셨는데 어쩌면 말씀을 그렇게 부드럽고도 내가 진짜 저 목사님 저보다 한참 어리신데도 저 목사님 앞에서 내가 조심스럽다니까 얼마나 말씀을 이 조심스럽게 예의 바르게 하시는지 그뿐 아니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계속 후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봤더니 이 주보에 우리 이름이 있더라고 저게. 저랬어요. 이게 참 보통 귀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벌써 30년이 넘은 거 아닙니까? 강산이 3번 변한 거예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여전히 은평교회는 우리를 후원하는 빌립보 교회 같은,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리워하고 생각했듯이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일로 지나오는데 천호대교를 지나오는데 우리 사람하고 우리가 참 옛날 이 길을 많이 다녔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가 이 교회 한국에 와서 한국 본부장 하면서요 그 바쁜데도 주일날 오후 시간을 내가지고 여기에 영어 예배를 시작한 거 아십니까? 저희가 1년 넘게 봉사를 했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선교사님, 리타이어 은퇴 안 하세요? 은퇴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많고 어떤 분들은 누가 어디 가서 외계 유병국 선교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외국 선교사라는 친구가 그분 보고 유 선교사님은 은퇴하셔서 지금은 어디 초야에 묻혔다 그랬대. 그거 거짓말이야. 은퇴하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retire 했다 그래요. 영어로 은퇴가 retired 그 뜻이거든요. Aren't you retired? 그러면 은퇴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Yes, I did. 은퇴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가 영국보인 타이어 메이커가 있는데 저거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40년을 달렸더라고요. 저 타이어 가지고. 그 타이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이어를 하나 새로 샀어요. 저렇게. 그래가지고 저 타이어를 목사님 제가 직접 타이어를 retired 바꿨어요.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새로 끼운 타이어를 가지고 저희 부부는 오늘 또 달립니다. 오픈카 타고 달립니다. 왜 달리냐? 뭐 타러 달리느냐? 보시면 저게 선교의 남은 과업이에요. 오늘 온 세계 교회와 선교단체가 마지막으로 반드시 저곳으로 들어가야 될 남은 과업이 저 지역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한데 지금 이전보다 훨씬 많은 선교사가 필요한 때인데 선교사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없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상황을 놓고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 서구의 교회는요, 유럽의 교회, 북미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서구의 교회는 지금 선교사 숫자가 줄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맨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없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줄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없어져 가는 중입니다. 한국 교회 선교는 어떻습니까? 10년 전인 2010년 경에는 14년 됐네. 그때는 한국 선교사 숫자가 2만 9천 명, 3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선교사 수가 불어나야 되는데 10년이 지난 2022년 작년 통계를 봤더니 한국 선교사 숫자가 2만 2천 명으로 줄었어요.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우리가 지금 선교 한국이라는 게 있어요. 청년 선교 한국.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2년 만에 한 번씩, 지금은 3년이죠, 모여가지고 선교 대회를 한 주일간 합니다. 모든 선교 단체들이 참여하고, 보통 2000년 되만 해도, 지금부터 2000년, 20년 전에만 해도요, 참가 인원이 6,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가면서 참가 인원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2018년, 2021년. 작년에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방법을 써보자. 그래서 어디서 했느냐? 한동대학에서 했어요. 적어도 한동대학생은 올 것이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동신교회가 우리가 적어도 1,000명 이상 보내다. 이렇게 하고 한동대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몇 명이 왔을까요? 1,000명이 안 온 거예요. 900 몇 명이 온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자, 저 통계를 한번 보세요. 한국 장기 선교사 연령대를 보시면 제가 지금 뭐를 얘기하는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20대는 1%가 안 됩니다. 20대 한국 선교사는 1%가 안 돼요. 30대까지 다 쳐봐야 10%가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줄을 이루느냐? 50대, 60대. 이제 저 사람들이 나이 많아서 은퇴하고 나가면, 우리 같은 사람이 은퇴하고 나가면 젊은 선교사가 들어와서 자리를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저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럽의 교회들, 서구의 교회가, 서구의 선교가 같은 그 패턴을 우리는 정확하게 저렇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는 거예요. 앞으로 15년, 2040년대가 되면 한국 교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유럽 교회처럼.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없는데 만들어냅니까? 청년들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게 현실이니까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놓고 보면서 서구 선교사 없어져, 한국 선교사 줄어들어. 그래서 저희가 선교는 계속 되어야 되는데, 제가 늘 와서 이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도 또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선교사들을 찾아야 돼요. 서구 유럽 나라에는 선교사 후보생이 없어요. 한국에도 젊은 아이들이 있어요. 후보생을 모질 게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면 어딘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저희가 새로운 일꾼을 찾아 나서는 저희.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어디 일꾼이 없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절박해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하고 소련이 전쟁 중이잖아요. 상망이 너무나 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징병을 해야 되는데 징병을 사람들이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징병 연령이 60세까지입니다. 아십니까? 소련은 몇만 명이 죽고 나니까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 군인을 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절박하겠냐. 그 전쟁터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선교 현장이 저런 거예요. 자, 주님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저게 무슨 뜻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있으니까 저거 알잖아요. 저게 뭐죠? 벼밭입니다. 벼. 나락밭입니다. 추수를 앞둔 나락밭이에요. 벼밭이에요. 저게 지금 저 상태는 곧 추수해도 될 준비가 된 벼밭입니다. 시골에서 안 자라시면 잘 모르실 거예요. 저게 벼밭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가을에, 저 추수를 앞둔 가을에 태풍이 오거나 큰 홍수가 오면 저 밭은 저렇게 물에 잠겨요. 그렇죠? 물에 잠겨요. 저 물이 저렇게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홍수가 끝나면 물은 자연스럽게 빠져요. 물이 빠지면 벼는 저렇게 넘어집니다. 우리 장 목사님 잘 아실걸요.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잘 알거든요. 벼가 저렇게 넘어져요. 물에 잠겨 있어 지금. 저 물에 잠겨서 다 익은 벼가 저렇게 물에 잠겨 있으면 추수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 물에 잠겨 있는 벼를 추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일선을 끌어와서 저 물에 잠긴 벼를 빨리 이렇게 세워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저렇게 묶어주면 거의 거의 추수를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쓰러져 있는 배를 저렇게 세우지 않고 물에 잠긴 채로 오일을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농업 전문가들이 말입니다. 오일이 넘어가면 저 안에서 저게 이제 건강한 벼 이삭입니다. 저거를 방앗간에 가서 찌으면 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건강한 벼 이삭인데 물에 잠긴 채로 오일이 넘어가면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벌어져요. 그러면 보리는 저렇게 싹이 나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는 길이 있어요. 벼는 저렇게 싹이 나면 어디에도 쓸모없는 곡물이 되면 못 먹습니다. 아시죠? 못 먹습니다. 그러니 이 벼를 추수하기 위해서는 5일 안에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저렇게 빨리 가서 일꾼들을 막 군인이든 경찰이든 학생이든 동원해서 저 빨리 세워야 되는데 저 넓은 밭에 저 한 명이, 저 넓은 논에 저 한 명이 지금 벼를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게 가능합니까? 저 표현인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주님이 표현하신 게 저 표현이에요. 지금 선교지 상황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저 상황에서 저 논이 있는 저 동네에 여러분이 그 동네의 이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동민 중에 한 명이 저 큰 밭이 있는데, 저 큰 논이 있는데 혼자서 지금 쓰러진 벼를 이렇게 세운다고 할 때 여러분이 이장이면 이거 어떡하나 저거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장이면 번개같이 달려들어서 저 논을 향하여 저기 가서 좀 도와줘요. 사방에 다니면 학교 가, 군대에 가서, 경찰서 가서 좀 도와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상적인 이장이면요. 그거예요. 오늘 저는 정말이지 그런 마음으로 다닙니다. 저희는 지금 새로운 선교사들이 있는 곳에 있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찾아갑니다.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도대체 전 세계 몇 군데 갔다 온지 아십니까? 몇 군데 가서 몇 군데 신학교와 교회들을 방문한지 아십니까? 정말 많이 갔습니다. 아프리카의 저 이디오피아, 제가 시간이 많았으면 이디오피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은 못해요. 그냥 스킵 넘어가겠습니다.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케냐. 정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도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셨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갔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여러분 파키스탄에 교회가 있습니까?
파키스탄에 저희가 파키스탄에 사람들이 하도 오라 그래서 교회와 신학교를 동원해야 된다 그러세요. 파키스탄 간다니까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 거기 위험한데요. 그래서 제가 유서를 또 다시 썼습니다. 유서를 써서 책상 밑에 놔놓고는 우리 딸들에게 얘들아 내가 유서를 써서 책상 밑에 놔뒀다. 그랬더니 우리 딸들이 아빠 이게 무슨 말이야 아빠? 그냥 늘 쓰는 거야. 그러고 가봤더니 세상에 여러분 파키스탄 구석구석마다 웬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글쎄 신학교가 왜 그렇게 많이 있어요? 글쎄 열정은 왜 또 그렇게 뜨겁습니까? 제가 그 사진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 인도네시아 우리 은평이가 인도네시아 사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인도네시아는요 여러분 아십니까? 인도네시아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도 가지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안에 개신교, 천주교 빼고 개신교 인구가 2,600만 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4배예요. 거의 4배 가까이 됩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2,600만 명이 있는 인도네시아 교회가 해외에 선교사를 몇 명을 보냈느냐? 200명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22,000명입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교회가 200명을 달랑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4월 달에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베유너 선교사님이 있는 그 지역 팔렘방 거기는 기독교인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연합으로 선교 집회를 했어요. 제가 그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크고 규모도 있는 교회라고 그래서 저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는데 저 동그라미 친 저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시는 거야. 제가 뭐를 도전했는지 아십니까? 2,700만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역사가 수백 년이 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외에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도전했거든요. 오늘 목사님, 저 목사님들 다 모인 자리에 제가 선교 도전했더니 저 교단, 그 신학교, 그 다음에는 저 교단 지도자들 다 끝난 날 교단 총회장이 전 목사님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중요한 사명인 선교를 우리가 미처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단은 선교하는 교단으로 드라이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네시아에 가서요. 6월 달에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구가 있다는 반둥, 자카르타에서 한 3시간 떨어진 반둥 지역에 있는 42개 교단, 현지 교단 리더들이 참석한 선교 대회였어요. 3일 동안. 저 대회 끝나는 날 리더들이 다 교단 지도자들이 다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강당에 나와서 저 책임자가 교단 리더들 앞에서 저 책임자가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33년까지 지금 2024년인데 2033년까지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가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올인 합시다. 멋있었습니다. 앞으로 세계 선교의 이 공백들을 메울 수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 한국도 이미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교회가 반드시 선교 전선에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동북 인도 추석 3일 전인 9월 10일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 후원하는 선교사는 선교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9월 10일부터 지난달 10월 29일까지 동북 인도 지방에서 저 동북 인도라 말하는 저 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본토고 동북 인도는 저 인도는 인도인데 저 동북 쪽에 있는
또 다른 얼굴을 갖고 있는 인도 사람들이 있는 저기가 동북 인도예요. 보시다시피 동북 인도의 나갈랜드주는 90%가 크리스천들이에요. 마니푸르주는 40%가 크리스천이에요. 미조람주는 90%가 크리스천이에요. 메갈라야주는 70%가 크리스천이에요. 저 북쪽 중국 국적에 있는 국경 지역에 있는 아루나짤주는 40%가 크리스천들이에요. 저희가 저 지역을 가는데 제가 지난번도 와서 몇 년 전에 보여드린 그림들이 저기 또 있어요. 저 산 꼭대기 위에 도시가 있습니다. 산 꼭대기 위에. 저 산 꼭대기 위에 도시가 있는데 저 도시를 가는데 길이 얼마나 험했던지. 제가 무슨 길 갔습니까, 여러분? 구글 맵을 쳤더니 길이 저렇게 생겨요. 저렇게 꼬불꼬불한 길이요. 그러니 직선으로 가면 1시간이면 가는 거를 저렇게 꼬불꼬불하게 갔더니 7시간을 달린 거예요. 어쨌든 저 산꼭대기는 왜 산꼭대기냐? 옛날 저 산꼭대기는 이웃 종족의 머리를 베던 헤드헌터들, 이웃 종족의 머리를, 남자들의 머리를 베어던 사나운 종족들이 살고 있던 곳인데 저기에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간 거예요. 100년 전에요. 종족 추장이 예수를 믿게 돼서 전 종족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저 사나운 인간 사냥꾼들이 복음을 받고는 저 인간 사냥꾼들이 살던 저 동네가 기독교인 95% 혹은 100% 저 동네, 저 도시에 저희가 집회를 가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주일날 예배 모습이에요. 주일 예배 모습이에요. 여자들 모임에 우리 유보인 선교사가 강의하고, 청년들 모임에 강의하고, 또 다른 교회 저 해발 1600m 위에 있는 교회, 1600m면요 설악산 대청봉 높이하고 비슷합니다. 저 높은 곳에 있는 도시에, 저기 도시에 있는 교회 성가대 한번 보세요. 저 성가대, 저 담임 목사님 참 시골에서 농사지다 오신 분 같은 한 분인데 3만 명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놀라웠어요. 저게 도시인데 여러분, 저게 도시 같습니까? 그림 같습니까? 저 동네가 옛날 100년 전에 다른 종족의 목을 자르던 헤드헌터들이 살던 산꼭대기, 저 동네가 예수를 믿고 지금은 90%가 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보세요, 우리하고 다른가? 거기는 여전히 주일날 전부 정장 입고 예배 드려요. 놀라워요.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들. 청년 주일 낮 예배, 선교 대회. 이번 9월 달에 제가 갔던 교회, 저 조그마한 도시, 저 동네도 크지않아요. 저 동네 중간에 있는 교회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 자기들 말로 좌석수가 목사님 만석이랍니다. 저 좌석수가요. 저 산꼭대기 있는 교회가. 보십시오. 자, 이렇게 저희가 청년, 그리고 신학교들마다 참 슬프게도 우리의 모교인,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합신도 지난 수년간 정원을 채우지 못했어요. 아십니까? 우리 합동신학원도 그 유명한 합신도 정원 미달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정원 미달이 안 되는 학교가 딱 2개 있거든요. 그게 총신과 장신이요. 합동 측 총신과 통합 측 장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미달이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정원을 120명을 뽑기로 했다가 정원을 80명으로 줄여서, 그러니까 그 정원을 겨우 메꾼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정원 미달이나 마찬가지, 다 미달이에요. 근데 인도는, 동부 인도 가면 신학교들마다 학생들이 300명, 200명, 400명, 통학이 없어요.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새벽에 기도하고, 놀랍습니다. 저 신학교들입니다. 한 주 안에 나갈랜드 스테이트, 나갈랜드 주 안에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신학교가 88개가 있어요. 모든 신학교
학생들이 거기는 미달이 없어. 우리가 이제 저기 우리나라 한라산인데 우리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한라산 가보시고 싶으시죠? 한라산 높이가 1947m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갔던 그 풋제로라는 저 동네는 해발 2377m입니다. 한라산보다도 한 300m가 더 높아요. 저게 남쪽이니까 저렇게 눈이 덮이잖아요. 저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신학교 학생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예쁜지. 우리 백두산이 2744m입니다. 근데 지난 10월 달에 갔던 저 동네, 봄딜라라는 저 동네는 높이가 2490m예요. 그 밑에 있는, 내 사진 뒤에 있는 밑에 있는 저 동네는 해발 3500m. 백두산보다도 400m가 더 높아 그랬어요. 800m 더 높네. 저런 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신학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지역에서 지난 6년, 5년 동안 140명, 그러니까 지금은 160명이에요. 160명의 장기 선교사들이 우리 외국 선교단체로 들어와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 우리 외국 선교지로 가요. 그리고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네팔, 저는 이제껏 그 많은 나라를 가봤지만 네팔에 있는 교회들은 이 인도 교회처럼 크지는 않지만 열정과 그 선교에 대한 그 도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태도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냥 당장이라도 뭘 할 것 같더라고요. 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저거는 이제 우리 네팔 주재 한국 선교사들이 한 200여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수련회 저희가 강사로 가서 저렇게 네팔 한국 선교사들만 따로 이렇게 한 게 있는데, 네팔 교회, 저거는 네팔 교회에 있는 톱 리더들이에요. 현지 리더들. 저분들에게 제가 선교를 도전했을 때 한국은 그런 반응이 없거든요. 근데 저분들이 제가 메시지 끝나기도 전에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질렀을까요? 우리가 이 중요한 일을 왜 그동안 못했을까? 여러분, 선교에 대한 깨달음이 탁월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히말라야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저렇게 봤어요. 비행기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참 높기는 높더만요. 8,000m가 넘는 산이니까 참 높기는 높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제가 서구 선교사가 없어져 가고 한국 선교사들이 줄어가는 이 시대, 이 시기에 그러면 2016년부터 우리가 180명 가량의 선교사들을 동북 인도, 필리핀, 베트남, 이집트 이쪽에서 여러 지역의 선교사를 이렇게 뽑았어요. 저렇게 뽑아가지고 180여 명의 새로운 장기 선교사들이 우리 외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기존에 있던 외국 선교사들이 있던 백인들이 있던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우리 동북 인도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 오는 선교사들은 대부분 젊어요. 대부분 20대, 3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이미 얼굴 생김새도 다문화지만 아주 다면 얼굴을 갖고 있지만 문화도 다문화예요. 그리고 저들은 이미 영어는 자기들이 학교에서 배운 말이니까 영어는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공용어가 되는 것이고, 영어뿐 아니라 자기 본 종족 언어, 힌디 언어, 또 자기 지역 언어까지 4개 언어를 기본으로 하더만요. 저 출신들은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저비용이요.
제가 저비용 선교사를 놓고 저비용을 가지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내면서 한 가지 난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혜를 짜야 될 문제가 하나 생겼어. 그게 뭔고 하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저 교회에 가서 3일간 동원 집회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앉아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교회가 몇 년 됐습니까? 60년 되었대요. 이 교회 출석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출석하는 사람들이 2만 5천 명이래요. 그래서 이제 저 목사님이 결국은 우리 단체에 들어오신 거예요. 저 교회를 넘겨주고, 젊은 후에게 넘겨주고 우리 단체에 외학 선교사로 들어오신 거예요. 저하고 친해졌어.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목사님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제가 좀 질문하기 곤란한 질문이지만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2만 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로 계셨는데, 목사님 교회는 목사님에게 매월 사례비를 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례비란 말을 듣더니 월급을 말합니까? 그래서 내가 네, 월급이요. 그랬더니 월급이요. 저는 그래도 큰 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저희에게 목사 파스터 쿼터, 목사님 사택을 줬습니다. 그리고 차도 하나 있는데 소형차인데 그 차는 교회에서 사준 게 아니고 제가 샀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은 매월 월급을 얼마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1년에 보너스를 한 번 정도 받고요. 그리고 매월 내가 받은 돈이 미국 돈으로 700불, 한국 돈으로 80몇만 원 되는 거예요. 제가 뭐를 얘기하고 싶은가 하니, 이 700불이지만 동북인도 분들에게는 그게 큰 돈인 거예요. 그들 기준으로. 그러니 저분들 보고 만약에 한국 선교사나 미국 선교사나 영국 선교사 기준으로 적어도 싱글 선교사가 한 달에 1,000불은 후원을 받아야지, 한국 돈 100만 원 이렇게 말하면, 저 큰 교회 목사님이 700불을 받았는데 젊은 선교사를 보내는데 1,000불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후원을 했는데 300불인 거예요. 많이 하는 교회는 400불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지 가서 300불을 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거기 가서 비행기표 사야지요, 언어 공부해야지요, 비자 돈 내야죠. 이게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밥을 굶으면서도 그걸 잘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뭐를 느꼈는가 하니, 자, 만약에 북미에 있는 교회가, 유럽에 있는 교회가 선교사는 후원하고 싶은데 교회는 있는데 선교사가 없다. 그러면 후원할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호주라도, 제가 이제 다음 달, 내년이구나. 내년 2월 달에 호주와 뉴질랜드에 있는 현지 교회들을 가서 선교 동원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 동원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요. 만약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한국 선교사만 후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냐 이거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요.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 한국에 들어오시면 저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인데 이 생각하십니까? 여기 기업,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중소기업이 됩니까?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가 안 들어오면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습니다. 왜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죠? 저임금으로 우리와 같이 일할 수 있으니까, 인력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업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자, 여러분, 삼성 전화기를 쓰시는데 삼성 전화기를 보시면요,
어디서 전화기 만드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조그맣게 안 만들어요. 모든 전화기는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요. 삼성 이름으로. 아십니까? 그래서 보면 삼성 중국 공장도 있고요. 삼성 베트남 공장도 있고요. 삼성 인도 공장도 있고요. 삼성 미국 공장도 있고요. 삼성 브라질 다 삼성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건비가 사요. 똑같은 기준으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물건 살 때 이게 지금 제가 쓰는 이 컴퓨터가 애플 맥킨티시 컴퓨터입니다. 이게 애플 컴퓨터가 맥이라고 맥. 그런데 요 뒤에 가만히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미국 회사 제품이지만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중국제는 안 그러거든요. 이건 미국 애플 컴퓨터거든요. 똑같습니다. 삼성 베트남에서 만든 삼성 전화기 이거 베트남에서 만들었네. 값이 쌉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값입니다. 왜? 삼성의 규격대로 만들어서 삼성 이름으로 나가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현대차, 기아차 우리나라에서 다 만드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전 세계 여러 나라가 현대차를 만들어요. 여러분 통계 보셨지 않습니까? 똑같은 차 한 대를 만드는데 한 대를 만드는 조가 있어요. 조가 한국에는 27명이 달려들어요. 27명이 달려들어서 그 차를 한 대를 조립하는데 20시간이 걸려. 반대로 인도에서는 똑같은 차를 만드는데 27명이 달려드는 게 아니고 18명이 달려들어요. 그리고 한 대를 조립하는데 거기서는 15시간이 걸려요. 한국은 평균 임금이 1억입니다. 근데 거기는 평균 임금이 그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기업 주면 어디에서 차를 만듭니까? 어디에서 차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나라에서 만들든 삼성, 현대 인도에서 나오든 인도네시아 공장이든 체코에서 나오든 미국에서 나오든 중국에서 나오든 현대 기아차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기업들은 이렇게 글로벌라이즈 세계화를 잘 했어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한국 선교사를 후원해야 되는 생각이 너무 강해. 제가 이제 주보를 가만히 우리 은평교회 주보를 가만히 보면서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글로벌 세계화가 되어가지고 기업들도 국적이 없이 만들어내는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게 일꾼도 마찬가지고요. 저 나온 선교사도 서양 선교사든 아시아 선교사든 아프리카 선교사든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선교사들인 겁니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선교사예요. 그게 아프리카 교회든 혹은 무슨 미국 교회든 혹은 무슨 중국 교회든 혹은 무슨 인도네시아 교회든 혹은 인도 교회든 그게 한국 교회든 여러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인도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입니다. 그게 인도네시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한국의 교회도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단지 얼굴과 예배드리는 모양이 다르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회가 하나면 선교사도 하나입니다. 그가 출신이 인도네시아 출신이든 그가 인도 출신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사인 거예요. 쟤는 선교사는 선교사지만 인도 출신이니까 안 돼.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한국도 유럽처럼 교회에서 선교사가
새로운 선교사가 안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새로운 선교사가 배출이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한국 우리가 후원하려는데 한국 선교사가 없니? 그러고 선교 손 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저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들이 어떤 나라 출신이든요. 마치 오늘 빌립보 교회는 이방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 선교사예요. 이방 교회가 유대인 선교사를 후원하는 겁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제가 오늘 가만히 보면서 자, 저게 길동 은평교회 주보인데 저기 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목사님. 박 목사님 잘 보세요.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저기에 맨 마지막 공백이 보이죠? 저 공백에 글로벌 출신 선교사들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 이름 속에는 김, 박, 이, 최 이런 한국성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이름 속에는 우리가 생판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이름들이 꽉 차 있어야 돼. 그게 글로벌 교회예요. 그게 글로벌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돈은 전 세계를 통해서 잘 벌려고 하면서 왜 이 중요한 선교는 글로벌라이즈 하지 않고 한국 교회는 한국 선교사 여기만 얽매여 있는 거예요. 글쎄,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벽을 넘어야 돼요. 앞으로 저 명단 속에는 한국 성보다 더 많은 외국인 이름들이 쫙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름도 발음도 하기 어려운 이름들이 저기 꽉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길동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길동에 있는 세계화된 글로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시기에 여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요, 그동안 내가 전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세계 선교의 모든 현안들을 내가 알 수 있는 만큼 들여다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도 푸른 장래의 서구 교회 같은 길을 갈 것인데 한국 교회는 일찌감치 우리가 아주 세계화 글로벌라이즈 해가지고 우리 길동 교회는 세계 선교를 그야말로 세계적인 마인드가 세계적인 방법으로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선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은평교회는 이제껏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 못지않게 선교에 주력해왔고 선교를 선도해왔던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이 교회는 이 한국의 담을 한국의 벽을 넘게 하시고 세계 위에 우뚝 솟아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야말로 길동에 있는 빌립보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